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다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내 안의 결심으로 시작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실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한 소망이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며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은 승부욕이나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순간순간 찾아드는 삶의 낙심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실망감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사실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음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바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삶의 과정이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라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리키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내 주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결단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소명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명의 발견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 발견, 사명의 발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의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명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누구십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철저히 낮아지셨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 또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철저히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내 고통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고통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보게 돼요. 그 중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에 참 씁쓸한 고통을 맞이하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인생의 찬란한 무대를 맞이한 사람들보다 황폐한 삶의 광야를 맞이한 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괴로워서 자기의 고통 속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지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저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내가 높음도 좀 남들보다 잘 사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낮아지기도 하니까 참 인생이 별 볼 일이 없더라. 정말 인생이 내가 이것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공허합니다. 근데 내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갖고 찾아와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솔직히 사람의 말이 잘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시라는 말을 좀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거지요.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은 내 고민, 내 고통으로 인해서 완전히 빈틈이 없을 것 같은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돌 같은 마음 속에 예수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보혈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의 사건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남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그냥 과거의 사건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오늘의 사건으로 뒤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뒤바뀌는데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메고 내 가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과요, 종종 소명에 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소명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소명을 마치 복음을 위한 특별한 헌신자가 되는 것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명이 있어야지 큰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 소명이 뭔지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소명을 어떤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목사로서의 소명, 장로로서의 소명, 그 밖에 여러 직분자나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의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러한 소명을 말할 때는 2차적인 소명이다 라고 불러요. 2차적인 소명. 그렇다면 1차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소명. 1차적인 소명이 뭘까요? 이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본연의 소명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소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품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잘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마음, 하나는 신령한 마음으로 구분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구조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심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심리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빼놓고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야, 그런 사람 보면서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보면 야,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 자체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신령한 마음으로 뒤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라고 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 일에도 마음에 찔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심리 가운데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신령한 마음으로 뒤바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작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뒤바꿔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 면에서 주장하세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 일들을 참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부모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갈등하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변화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바꿔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다시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면 예수님의 삶을 잘 묵상하게 되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인 골방의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묻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마음이 흔들리셨지만 그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는 귀한 골방의 시간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골방의 시간 좀 가지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쭉 얘기하다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좀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외로운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외로운 것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혼자 있을 것 같으면 전화통 붙들고 전화 거는 거죠. 아, 김 지사님, 뭐, 오늘 어떻게 지냈어?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 그 저녁 때 내가 빈대떡 붙여놓을 테니까 집에 꼭 와. 얘기하자. 외로운 것을 못 참아. 외로운 것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좀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깊이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길을 알려주시죠. 마음의 확신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신 듯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이 있음을 성령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그럼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모든 사람의 입으로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역사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을 잘 살펴봐라. 결국 네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입으로 야, 네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참 좋아하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 근데 이 주님이란 말에는 배경이 있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종 되지 않으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한테 주님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 돼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운전할 때요, 우리 남편분이 운전할 때 남편이 운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인이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여보, 왼쪽, 오른쪽 서봐. 왜 이렇게 빨라? 저기 카메라 있잖아. 이런 카메라는 없구나 진짜. 그러면서 부인이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운전대를 남편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남편에게 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자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스스로 운전하려고 주님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나는 왼쪽 가기 싫습니다, 오른쪽이 정답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실 때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금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고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 아니라 뭐가 고귀한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된 인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님 뜻에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고귀한 인생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실망할 일이 많이 있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